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두렵건대 내 정령이 나중에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충족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라. 아멘. 14절까지 보았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랑입니다. 기도는 곧 사랑입니다.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건 음부의 권세에게 노출되는데 아주 위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이 누구냐? 이걸 보면 선생의 기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현재의 위치에 이 존재는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스승, 그 선생들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스승,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나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 멋대로 살고 싶지 남 얘기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죠? 잘 듣나 봐요. 저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들리게 하고 그것이 들리면 그것을 가르쳐서 그 한 존재를 건강하게 안내하는 사람, 그게 스승이다.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존재를 변화의 장까지, 회복의 장까지 안내하는 자가 스승이지. 쟤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고 방치하는 건 스승이 아니라. 제자는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스승으로.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 스승이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스승의 숨소리까지도 다 배우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그게 제자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변합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을 능가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스승은 제자가 나를 능가하기를 원하지 나보다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는 능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스승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제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스승인가 싶더니 언제는 제자가 되어 있고 제자인가 싶더니 언제는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 내가 아무리 스승이 잘못 가르쳤다고 막 욕하지만 내가 그 스승의 자리에 대해서 내 제자가 나를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되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위치에 서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 권사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진짜 권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만큼 기도하게 되고 그만큼 더 본이 되려고 하고 그만큼 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또 스승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제자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라죠. 나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누구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내 뜻대로 했다, 아버지 뜻대로 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스승과 제자에게 반복이 계속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승이 세 부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승은 지식의 길을 열어주는 학교 교사 스승이 있어요. 전부 인격이기 때문에 다 있지만, 그 안에 다 있지만, 학교의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지식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길을 내주는 거예요.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산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글짓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길을 열어주는 것, 지식의 길을 열어주는 것, 교사가 할 일입니다. 학교 교사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인격의 길입니다. 인격의 길은 교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인격의 길은 부모라고 하는 스승이 만들어냅니다. 간혹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막 싸우죠. 그 인격 어디서 만들어낸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인격은 학교에서 만들어내지 않아요. 인성은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집에서 안 되면 학교들이 난리 났겠어요? 인성교육해야 된다. 인성교육해야 된다. 학교가 인성교육해야 된다. 인성교육해야 된다. 학회도 생기잖아요. 한국 인성치유학회, 인성학회. 얼마나 인성이 중요하면 인성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인성의 길을 내주는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늘 보는 모습이니까. 접시가 날아다녀도 그게 늘 보는 모습이고, 늘 막 큰 소리 나는 것도 늘 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게, 가족끼리는 별로 그게 크게 어려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 구조 속에 공동체의, 작은 공동체의 학교로부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이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스승.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인격을, 인품을 남겨줄까?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유태인들은 늘 이것이 기본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우리 저기 시임 선생님 계신데 학교에서 내가 상담을 너무 잘하는데 하다가 어떤 아이가 상담에 대한 전문 용어를 물어봤어요. 갑자기 얘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런데 순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글쎄 내가 잘 모르겠다. 다음에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줄게. 이랬어요. 근데 얘가 자기 아빠가 상담학 박사예요. 그러면 아빠는 상담에 대한 이론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주제를 가지고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계신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 김시윤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아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었어요. 그러면 보통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보통 수준의 아빠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 좋은 아빠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아, 그래? 가져와봐. 그거는 말이야,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도. 더도 안 받아요. 좋은 부모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상담학 박사라. 심리학 박사라. 아니,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 상담 선생님 그 정도의 이론도 몰라? 이거는 상담 선생님이 아니어도 상담을 조금만 해도 다 아는 수준이야.
저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저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는 완전히 끝납니다. 자, 조금 더 욕심 부려볼게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실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몰라요. 상담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유태인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이 이론을 내가 완벽하게 아는 박사여도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가져와서 물으면 상담 선생님한테 물어서 몰랐다고 하면 이렇게 해요. 글쎄, 아빠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글쎄, 아빠도 엄마도 잘 아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아빠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찾아서 이론을 쫙 정리를 해서 선생님, 저희 아이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암기한다. 딱 적어서 딱 넣어가지고 풀별하고 딱 해서 자기 아이를 불러서 성숙한, 정말 성숙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미래를 사랑하는 부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여서 꼭 선생님 갖다 드려. 아이 뜯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뜯어보죠? 그러면 그것을 선생님이 열어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얘 부모가 상담학 박사인 줄 알아. 상담 전문가인 줄 알아. 심리학 전문가인 줄 알아.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적어가지고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좋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맞습니다. 선생님한테 시은 선생님 이런 아빠가 이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 어떨 거야? 감동이지. 그 애를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말썽꾸러기 다 잘해줘야겠다. 음료수 다 나옵니다. 상담실 냉장고에 음료수 다. 너 목마르지 않니? 이리 와봐. 음료수 막 주고 막 쫓아다니면서 준다. 근데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다 우리 애는 문제가 있대 없대? 우리 애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스승과 제자는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유태인들은 실제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알아도 오늘날 같이 옛날은 선생님들의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들보다 훨씬 더 학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 선생님, 예 그렇게 할게, 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보다 학부모들이 학력이 더 높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못됐는지 쥐가 학력이 높으면 높은 거지.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함부로. 이건 이 아이의 미래를 망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아이를 그 선생님에게 맡겼다면, 선생님을 존경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건 학교 선생님. 저희 학교는 인격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으로부터 생겨요. 그런데 영성의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영성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 그렇죠? 주의 종들이죠. 그리고 여기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목장지기 이런 분들 말씀을 안내하고 그 은혜를 깨치는 영성의 길을 안내해줘.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길부터 말씀드릴까요? 그게 낫겠죠? 제 얼굴 보니까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있어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냥 은혜가 저쪽으로 떨어져도 내게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떨어졌는데도 그 은혜까지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은혜까지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좋아합니다. 나의 영성의 길을 열어주는 주의 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제 인기 관리를 한다고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꼬마들이 좀 서른인데 없어? 유치기에 내려갔어요. 이야 대단하다. 많이 컸네. 어이구 내가 할 거야 막 이래요. 요즘은요. 내가 할 줄 알아 막 이러고 그 꼬맹이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보는데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울어요. 암처럼. 오늘 이 꼬마 친구들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인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안 안아주고 갔다는 거예요. 안 안아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한 번 안아주고 해주면 히히 하고 이제 주의 종을 좋아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좋아하는 성도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어쨌든 어떤 얼굴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키가 크든 짧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종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성도들 만나고 싶어. 일주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김 집사님 만난다, 이 집사님 만난다 막 좋아해. 서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일주일만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 보세요. 냉랭하지. 근데 주중에 왔다 갔다 이러면 서로 얼굴 보면서 김수진 권사님 이번 주에 좀 보고 싶으셨죠? 예, 저분이 공사가 이번 주에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서산에 모여가지고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막 이러고 힘들게 한 주간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앞에서 눈에 아른아른하죠. 보고 싶고 그 중에 나도 보고 싶었지? 다 보고 싶고 김영희도 보고 싶고 여기 다 보고 싶고 그런 그리움이 있으면 이 사람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정답 나왔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겠죠?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이건 은혜가 별짓을 여기 예수님이 여기 서도 잠깐은 괜찮아. 잠깐. 저분이 예수님이래. 야 진짜인가 봐. 예수님 호기심에서 잠깐은 예수님을 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설교단을 쓰셔도 이 교회가 예수님이 진짜 현존하신 예수님 여기 다스려도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말씀을 증가하는 영의 꿀을 먹이는 주의 종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스승의 자리가 설 때 있어요. 또 제자의 자리가 있을 때. 이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걸 잘하는 게 지혜로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다. 여러분 안에 속에 영혼 속에 움직이는 것이 뭔가 이거에 따라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영성을 가르치는 영성의 길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목장직이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그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목장직이 실수할 수 있고요. 교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자꾸 잃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까먹을 수 있죠. 지는 그거밖에 모르고 꼭 자기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이기적이라고 했죠.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까먹을 수 있지. 그러면 새끼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눈을 치켜들면서 확 들리죠. 그런 애들은 비 오는 날 먼지나 들어 맞고 세대 더 맞아요. 안 돼. 자기도 언젠가는 부모가 돼 스승이 되는 날이 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보다 인성이 월등히 낮거나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과 훨씬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은 거기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 여러분들은 말귀를. 그런 분들이죠? 대답이 없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는 갖다 놔야 얘는 말귀를 알아들어. 이건 진심이에요. 이 정도는 갖다 놔야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여기다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생수가 있어요. 한번 서봐. 어떤 자인가.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돌고 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사람들은 선생 되려고 해요. 부모는 부모의 그 권한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또 세상의 선생들은 선생으로서 그것 가지고 함부로 하려고 교회도 영적 지도자들은 그거 가지고 또 함부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생의 정신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선생의 자격이 없다. 그 자녀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부모는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대단히 이렇게 쉬웠잖아. 성학 집사님 지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다혜 집사님 지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그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내게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을 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스승을 본받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역할은 감당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도 내가 이거 역할을 이렇게 끝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니 지긋지긋하다 뭐 이러는 분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스승은 생각과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부를 누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것을 갖고 살았지만 소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잠언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전도서도 기록했어요. 근데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그 말씀은 찌르는 뭐와 같다? 채찍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찔림이 없다.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완벽하게 살아. 정말 흠없게. 그러니까 찔릴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말만 골라서 하는 종.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자하길 바라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악을 범하였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그럴 자는 없어.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그 찔림이 있는데, 이 찔림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가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새롭게 된 인생을 보게 되죠. 근데 저 뒤쪽으로 7장에 넘어오면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인류를 향한 그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동일하게 찔렸습니다. 백성들이. 찔렸는데 어떤 일이 나죠, 여기서는? 돌로? 스데반 집사님 돌로? 오늘날 우리 영적인 자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임하면 찔림이 있습니다. 그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고집부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고쳐서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 거가 아니라 마음이 찔렸는데 내 경험과 내 안에 있는 무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찌르게 하시는데 찔렀을 때 돌이키면 될 것을 그것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면 도와주실 방법이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스승은 누구고 좋은 제자는 누구냐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 성경을 보시면 맨 앞에 두렵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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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9절에서 두렵건대, 10절에서 두렵건대, 11절에서 두렵건대. 자, 두렵건대의 반대말은 뭐예요? 축복이 있을지, 축복이 있을지, 축복이 있을지.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어떤 선생이어야 되냐? 스승은 어떤 스승이어야 되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서 잃어버리게 되면, 존영이 뭐냐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 제자에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쉽게 설명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가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존재를 스승이 그 존재를 존영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스승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제자를 안내해야 한다. 내게 붙여준 나보다도 연약한 자가 있어요. 제자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간 자로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사는 그렇게, 집에서 부모는 그렇게, 영적인 선생님은 그렇게 안내해줘요. 이 아이답게 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게 스승이 해야 되는 역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존영이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수한 살아있는 동안에 잔인한 자에게 다 뺏겨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는데 스승의 자리에 있을 때 꼭 이것을 기억해요. 내가 스승의 자리에 있다. 부모라고 하는 스승, 학교 교사라고 하는 스승, 또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라고 하는 스승,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스승, 이 스승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한 존재가 그 길을 따라오는 존재들에게 그들이 존귀할 수 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안내해야 한다. 이게 스승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모든 제자들이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영받는 자로서 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제자가 안 받으면 안 되죠?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게히 여기고. 뭐를 싫어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꾸지람을 잘 들을 수 있는, 훈계를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훈계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만큼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냐? 받은 사람이 없나 봐.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포기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저기 변두리 갈릴리 호수 이 근처에 있는 어리버리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제자 삼으셔가지고 말지 알아듣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다. 오늘 자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게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게 해요. 여러분,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꾸짖는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죠. 관심 없으면 꾸짖어요? 관심 없으면 그 말을 해요? 안 하죠.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들이 싫어하면 안 하죠. 제자는 훈계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어져요. 존영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강력하게 이 말을 하셨을 때에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담으세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얻지 않고 빼닫는 자에게 자꾸 얘기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걸 고집 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가 없어요. 최고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르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자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조금 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설명했으면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 한국말은 뭐라고? 끝까지 들어야 돼. 왜냐면 한국말을 왜 끝까지 들어야 되냐면 결론이 뒤에 있어요.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간다. 결론이 났어요. 나는 갔어. 어디로 갈 건지는 그 다음에 설명하면 돼. 그러니까 이 서구식은 결론이 먼저 난 거예요. 주어 동사. 그냥 이미 결론이 났는데 이 결론이 난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뒤에 장황하게 내려놓은 게 이 사람들의 언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뭐 허리도 아프고 무엇도 아프고 쭉 얘기해. 그래서 산에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들어. 알아도 그게 아는 내용이어도 모르는 척. 그런 제자를 선생님이 좋아해요. 그리고 말 딱 끝나고 나서 질문 그랬을 때 또박또박 딱 적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치윤이 잘할 것 같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애들이 이제 저런 선생님이 교수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런 애들 들어. 교수가 앞에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제가 들었던 아는 것 끝. 지으시고 죽고 많은 것으로 당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라고요. 뭐든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 짓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건물을 새 땅에다 짓는 게 쉬워요. 건물이 지어졌던 건물을 부수고 짓는 게 쉬워요. 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고 오셨으면 오시기 전에 제발 좀 건물 좀 부셔가지고 좀 와주셔요. 새를 좀 짓게. 안 부시겠대. 비가 졸졸 새는데도 안 부시겠대. 나는 안 부시겠대. 그러니 그거 부시는 시간 들어가지. 네? 청소하는 시간 들어가지. 그나마 그것도 끝까지 잘 견뎌서 정말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다행이게요. 그걸 또 견뎌내지 못해요. 지금 집 부수고 있는데. 아니, 집은 부쉈는데 지금 콘크리트 걷어내고 이 철골 구조, 쓰레기 걷어내고 이거 하고 있는데 턱 튕겨나와. 그러면 그 상태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나마 아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선생님의 훈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세요. 누가 하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훈계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존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수고했으면 뭐 해야 돼요?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제자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제자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역할. 그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스승은 제자를 풍성한 삶으로 안내하는 자이다. 여러분 스승은 그 제자가 풍성한 삶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것을 빼앗거나 쟁취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다. 다 갚을 테니까. 스승은 언제나 제자들이 나를 딛고 서서 더 풍성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스승의 마음이에요. 빼앗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핏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풍성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거짓 스승이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진짜 스승,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스승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야죠.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살으려면 어떤 제자여야 되냐? 13절. 자문서 13절, 5장 13절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거 반대로 하면 뭐 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좋은 제자는 선생님이 풍성케 되기를 원해서 안내해주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을 잘하는 제자. 이게 좋은 제자. 자기 생각 들어가고 건물하고 무슨 혼자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해. 버티질 못해요. 이것은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영적아들 디모데에게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 욕심이죠.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며 스승은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좋은 따위를 섬길 때는 스승은 하나예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스승을 많이 둬요. 많이 두고 또 4절에서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냥 있는 얘기,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건 좋은 제자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성도와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좋은 제자는요, 순종하는 제자는 따라합시다. 들었던 것도 처음처럼. 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사를 주셨는데 똑같은 본문이어도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제게 안 주셨어요. 아무리 똑같은 본문이어도 다른 설교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지금까지 물고 먹은 적이 역사에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딱 사라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모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요, 그래도 한번 물고먹은 것을 이렇게 좀 했던 걸 써보려고 꺼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붙든지 뭐 해가지고 다 날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 꼭 없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차곡차곡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하지 않지만 반복할 때 여러분 기억해요. 반복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은. 근데 여러분, 뭐는 기억해요? 반복할 때? 예화. 성경이 아닌 예화를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거 지난번 했던 얘기인데. 자, 따라합시다. 들었던 것도 처음처럼. 아시겠어요? 들었던 것도 처음처럼. 거기에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예화가 필요하니까 얘기했겠지. 들었던 것도 처음처럼. 그게 좋은 제자예요. 순종하는 제자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여러분, 마지막에 좋은 제자가,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마지막에 좋도록, 마지막까지 그가 축복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게 스승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스승은 제자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 주도록 안내해야 한다. 자기가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네가 그만큼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가르치는 스승은 좋은 스승입니다. 지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나눴다. 이 사람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자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스승인 부모들아,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시면서 그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스승된 너희와 너희의 제자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너희도 또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스승이 되어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제자로 있을 때 겸손하게 그 스승을 닮기 위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승으로서 뭐를 남겨주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이 위에 다 받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살고. 좋은 제자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더라. 하게 될까 영영 마지막까지. 좋은 제자는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스승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스승 곁에 남아있는 사람. 좋은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던져도 내가 이분에게 이 도움을 받았으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좋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도망간 제자, 가룟유다처럼 도망간 제자, 성령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승은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부모라고 하는 스승, 또 영적 길을 안내하는 또 사역자라고 하는 스승, 또 학교에서는 교사라고 하는 스승은 제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요. 특히 부모와 영적 스승들은 기도 없이는 자녀들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맡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교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여기에는 좋은 스승으로서 아이들에게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아이들을 영혼으로 가슴에 품고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것,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존엄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게 하는 스승으로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나는 어떤 스승이어야 할까? 또 배움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제자여야 할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두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 내가 아무리 잘났고 떠들어도 나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스승이 될 수가 없다. 그분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